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연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때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절기를 계시하는 말씀인데, 이제 에덴 동산의 지난주까지 감추인 그 열매들, 생명나무의 실과와 실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과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그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그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는 그 계시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선악과 나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달라요. 자, 생명나무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새 언약의 말씀, 복음. 선악과 나무의 본질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야. 율법, 선과악의 죄를. 선과악을 구분하는 기준법인데, 자, 그런데 이제 선악과 나무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의 열매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곧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 중에 그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은 밭의 채소인데, 그 밭의 채소가 바로 무화과, 제사장 나라를 계시하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구속함을 받는 그 계시를, 구속사의 계시.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계시도 다 추수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의 열매를 거두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 밭의 채소, 그 식물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 밭을 간다는 것은 수고로움을 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 죄를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그들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도 그 회개에 합당한 정결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종들로 다 쭉정이와 알곡과 곡식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 하와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여자, 그 돕는배필인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첫아담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오면서 새 언약의 법, 복음을 따르는 이 이제 하와가 나오야 되는데, 이 아담과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계시가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아담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정결한 흰옷을 입히는 것을 계시하고, 그 아내 하와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계시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의 열매를 거두는 여호와의 절기가 뭐였냐면, 이 아담의 자손들 안에서도 그 유월절에 대한 계시는 그 아담의 자손들,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조상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통과하는 유월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갖게 돼.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오는 무교절은 뭐예요? 그들이 먹고 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울 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입었더는. 자, 그런데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버려요, 이 무교절에 통과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을 맞이하는 그 선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레위기 23장 14절에 생이삭이다 그런 거예요. 생이삭. 이 생이삭이라는 건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어요. 생이삭이라는 것은 아직
이 그 곡식이 바스라진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면은 그 껍데기채로 곡간에다 넣는 거예요.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생이삭이라는 의미는 고운가루로 바스라지지가 않았어. 자기 의가 바스라지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바스라지려면 고운가루가 되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양하시는 소재, 떡이 되는 거예요. 떡. 빵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소재로 드리게 돼요. 근데 그 고운가루는 기름이 섞여져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이삭을 가지고는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초실절에 생이삭 한다는 초실절을 통과하지만 결국 이제 그 맥추절과 칠칠절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그 맥추절과 칠칠절이라는 것은 초실절에부터 49일 되는 오순절 전날까지가 49일째, 칠칠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에 이 생이삭을 계시하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을 의미해요. 이게 장차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생이삭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이것이. 그래서 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이 다르냐면 보리와 밀이 수확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시 같은 기간에 초시절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 한 30일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생이삭들을 거두는 계시예요. 계시. 예. 그래서 이들에게 오순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에게 오는 오순절은 반드시 화목제의 성물인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줘야 그들이 비로소 속죄제의 성물인 수염소로 나오게 돼요. 수염소. 이 수염소는 속죄제야. 그러니까 죄를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죄를 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분자를 의미해요. 예수님도 화목직책의 사명자요. 우리도 화목직책의 사명자.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거둬지는 속죄제로 계시하는 그 오순절에 드려지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수염소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 중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남자손 중에 열처녀 중에서도 슬기로운 다섯처와 미련한 다섯처, 미련한 다섯처를 의미해. 이 미련한 다섯처는 뭐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려요. 왜 닫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종들에게는 기름이 왜 안 당겨져요? 성령의 기름이 왜 안 당겨져?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왜 성령이 전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조물에 땅에서 흙으로 지은 자들이야. 그 때문에 교통할 수가 없어. 근데 영의 생명 왜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 말씀 속에 있었던 복음의 씨야. 말씀과 말씀이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좀 쉽게 쓰면 될 걸 이렇게 곡식을 얘기했으면 끝까지 곡식을 얘기하지 갑자기 또 수염소와 양으로 변하고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다 변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그것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전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이 오순절 기간에 이들이 속죄제의 성물로 거둬지게 되면 이들은 레위기 23장 27절 30절에 보면 7월 10일 속죄일. 이 속죄일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대한 그 계시를 얘기하는데 이때 되면 그 죄를 속함받은 성물,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죠. 이들은 반드시 속죄제의 성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이제 그 성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종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제 그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 죄가 속함이 받아져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여자의 부활 생명만이 하나님께 종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에 이 절기에 대한 계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이 절기를 통과하는 아들과 종들, 이 시민들에 대한 비밀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우리가 배운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초등학문인데 초등학문이라도 너무 초등학문이야. 그 성경에 어마어마한 이 깊은 영의 비밀이 다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아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그 종교 행위로서 구속함을 받는 이 비밀을,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포도주, 이 생명의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가게 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종교 철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따르게. 근데 이 혼의 생명들한테는 이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왜? 이 혼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인 영의 생명,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려면 자꾸 지식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끝은 철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식의 끝은 철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철학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철학을 가지고서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우리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대충 좀 알아듣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면은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제 뭔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창세기를 봐도 창세기 보면 율법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시대라도 노아 홍수 이전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이전도. 예,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기 전까지의 세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제 율법 이전 시대에도 선악과 나무의 열매 중에서 그 여호와의 절기에 거두는 선의 열매, 그러니까 생이삭의 한 단위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낳은 셋째 아들 셋,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줬던 그 셋, 이 셋이 보니까 그 셋째 아들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 셋과 에노스가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제사를 지내는 최초의 인간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 그럼 이들은 무슨 제사를 지냈냐? 이들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제사를 지내. 왜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령을 받아버렸어요. 이 산령이라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셋째 아들 셋은 아담과 동일해.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 그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는 건 아담은 산령을 받은 자예요.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은 산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네. 이 첫 아담은 산령을 받아버렸어요. 이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도 뭐예요? 다른 씨로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째 아들 가인은 제 종의 영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의인 아벨,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었고 이 다른 씨로 셋째가 바로 아담과 동일하게 산령을 받았어요. 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제 이 산령을 받은 셋을 준비해서 이 셋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돼. 왜 씻어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돼.
이때서부터 이 재단에서 죄를 씻는 것이 이 셋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셋에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제정받은 그 모세와 아론이 선지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 그때 이제 이들이 제사를 짓고 추시니까 7대손 에녹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7대손 에녹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여자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손들을 통해서 7대손 에녹이 나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요 셋의 자손들 안에서 장차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에녹이에요. 에녹. 7대손 에녹.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쭉 오다가 7대손이 되었을 때 에녹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영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가 나와서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나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낙원을 예비하는 그 계시가 에녹을 통해서 옥을 예비하는 계시를 기록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그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야. 그래서 그 절기를 통과할 때 이 셋과 이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절기를 통과해야 돼. 유월절 아까 얘기했듯이 무교절에 이것을 묵은 곳이 갈아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생이삭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게 쭉 나오다가 이제 노아홍수가 임박하는 마지막 때 그 율법 이전 시대 마지막 그때를 계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성물로 그 수염소죠. 이 속죄제의 성물로 수염소를 예비하는데 그때 그 예비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약이 관영한 그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은 노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노아. 그 노아는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자야. 사명자. 지금 노아가 누구예요? 대화가 되는 건 좋네. 또 딴소리 할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예요, 우리. 네. 그래서 자, 이제 이 노아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방주와 식물을 저축해야 되는데 이 방주는 노아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노아. 아니 노아 지금 뭐 노아의 부인도 있고 새 아들이 있고 새 자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내가 너와 내가 언약을 하겠다. 무슨 언약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부, 내 자부들과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겠다. 네가 방주를 지어라. 이 언약을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노아. 그 왜 노아에게 하냐면 이 노아는 나팔절에 속죄제의 성물이기, 화목제의 성물이기 때문에. 화목제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때 이 은혜를 입은 그 자를 통해서 의의 직분자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완성도 이룰 뿐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이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추수해야 되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식물을 저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떨어진 그를 통해서 그 당시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 세상 군주들이었어요. 군주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다 그 당시는 종교의 영으로 다 종교를 붙잡고 있었고 또 정치 권력으로 전부 경제까지 붙잡고 있는 게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세를 받고 있어요. 성전세. 왜냐하면 에녹성을 짓게 되고 걔네들이 하면서 전부 그 계시의 전부.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공고함 많은 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들의 물질에 무너지게 되고 그 음녀들의 그 음란에 다 무너지고 막 이런 폐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이 심판이 임하는 그 진노가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 그래서 그와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불러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들어가는 데는 그 남은 자손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은 너 하나라는 거야, 너 하나. 그래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방주를 짓게 되니까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과 자부와 그 와이프가 다 전부 방주로 들어감으로써 그 노아 홍수 때 구원을 받는 수가 8-8명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 안에 그 방주 안에는 화목제의 성물도 있고 속죄제의 성물도 있고 초막절의 성물도 있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하는 거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이 절기와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창세기에 감춰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드러나십니까? 믿어지세요? 왜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노아 홍수 전에도 저들을 왜 건져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보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거둬야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에 이 어둠의 자녀들과 이 종과 시민 또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확정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노아 홍수절에도 이뤄내고 아브라함 시대도 이뤄내고 율법 시대도 이뤄내고 또 복음의 시대도 이뤄내고 이 모든 것.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 완성을 이루는 그 시기 타임에 노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노아가. 여러분들은 엄청난 건데 놀라지도 않으셔. 저도 뭘 알아야지 좋지. 이게 성경은 다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의 아내가 여호와의 절기에 들어서 마지막 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을 거두는 것이었구나. 그들이 어린 양의 다른 생명책 또 다 물심판 당하는 자들은 다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구나. 왜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야 되나? 그 뜻을 이루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왜 완성을 하기 원하신가? 하나님은 창세전에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은 물질을 세계를 짓고 만물을 지을 때는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삶이 있는 것을 또 그 나라에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계층의 사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짓고 세상 나라도 짓고 하는 것은 왕도 종도 신 백성도 있어야 되는 이 나라를 완성하는 이 비밀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추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그거. 그래서 이 땅에 이미 다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맨 그 나라에 가고 콩 주워 먹고 밥 사 먹고 이런 것만 하지 그 나라를 지은 것이 왜 졌는지 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종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될 때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내 정체성. 그럼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의미가 뭐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이제 내 마음을 알았느냐? 내 비밀을 알았느냐? 그럼 내가 너와 언약을 하고 싶다. 왜? 이제 7년 대환란의 이 주의 재림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은 이제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시간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는 여유 있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한 시간에 이제 그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 방주와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룰 자로 택한 자들이 지금 열방의 사방 팔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저에게는 지금 소식들이 다 들어와요. 놀라운 일들 지금. 참으로 놀라워요. 지금 우리 필리핀에 또 최근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벌써 이 말씀을 19년부터 듣고 이 연합체들이 모여서 지금
거기도 몇 개의 지교에서 몇백 명들이 지금 이 말씀에 다 올인하고 있대,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 중에 지금 연락이 와서 그 청년들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함께 이것을 배우고 같이 해서 필리핀에도 이 복음과 이 마지막 사명 이것을 이루는 데 연합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오기를 원해서 장로님 허락하시면 보낸다 그래서 제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또 필리핀에서 우리 청년들이 와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에서 청년들이 다 모이더만 이제는 해외에서 들어와. 네.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11월 달에 또 들어와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이제 미국 대표로 오나 봐, 걔는. 이제 오고.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요, 다. 때가 되니까. 예.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이걸 듣는 연합체도 생기게 되고. 막 이제 하니까 저는 모르는데 때가 되니까 그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자는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 예,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도 벌써 이 말씀 수년 전에 듣고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또 때가 되면 분명히 열방에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알라스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또 기름들이 연합된 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예, 지금 곳곳에 지금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놀라운 일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다 말을 못해요. 예. 지금 강남이 뒤집어진 거 모르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빵 사 먹느라고 강남이 지금 뒤집어진지 안 뒤집어진지 몰라요. 지금 여긴 불바다가 됐어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예. 지금 지식인들이 뒤집어지고 있고, 총신들 같은 목회자들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너무너무 정말 기뻐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참 감사하죠. 예. 왜? 이제 성경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이 다 열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뭐 누가 뭐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들 안에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놀라운 일도 있어요. 예. 우리 후사님들 같이 지금 깨어나서 이 말씀을 그냥 퍼부 담는 분들이 지금 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축복이죠, 이게 축복. 예.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저는 제가 할 일이라는 건 그냥 주신 말씀 붙고, 일하면 가고, 저는 연중무휴 아시죠? 제가 연중무휴. 예. 하나님은 휴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 7일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이라서 네가 안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번에 가갖고 뛰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아직도 허리가 땡겨요. 근데 그래서 왜 저도 좀 아프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류마티스 없는 거 아시죠? 관절염도 없고 하나님은 아픈 걸 모르세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 저는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보면은 또, 아프다는 게 깨병이더라고. 왜냐면 좀 깨를 부르래도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둬서 그냥 계속 일을 시키시니까, 왜? 기쁨으로 주시니까. 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제세대 사무실에서 얘네들이 밤에까지 늦게까지 협력해 일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뻐서 한대. 아니 어디 가서 그 일을 하는 데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기뻐서 지금 밤인지 낮인지를 몰라. 그냥 기쁘대요. 이 젊은이나 나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저도 기쁘니까 그렇게 하죠. 이게 얼마나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다 받겠다, 너희들이 다 받겠다. 이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간다면 전쟁터가 돼요. 싸움이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연합이 되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있나.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어떻게 휴가도 좀 낼까 했는데도 휴가는 휴자도 입에서 못 나오게 해요. 그래갖고 계속 연중무휴를 해도 힘이 나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운데 내가 지금 잘 수가 있나요? 지금 잠 안 와요. 지금 주님의 때가 왔는데 지금 잘 수가 있어요? 네.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자를 살리고 이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데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일단 우리 후사님들은 편히 쉬시다가 복 받으시고 휴거대에 가시면 돼요. 또 팔자가 일할 팔자는 일하고 쉬고 그냥 주시는 거 받아먹고 가셔도 되고 괜찮아요. 그건 다 자기 사명대로 가는 거니까. 저 따라 하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일을 적게 주시면 감사하게 적게 하고 또 많이 주면 또 감사하게 또 일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에서 탔던 자들이 이제 나와서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자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자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도 자식 하나 안 주니까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을 갖다가 그냥 자기 후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건 지 생각이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탁 불러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 무뼈를 보면서 이 많은 자손이 네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내가 볼 때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적당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밤하늘 보면서 네 자손 같다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어떻게 믿겠어요. 자식도 지금 하나도 안 줘놓고 그리고 자기가 계산해봐도 뭐 저 살아나고 뭐 한 2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 계산해도 자식 몇 명 더 놓겠어요. 근데 연세도 다 됐는데 하나님은 무뼈를 주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진다는 게 나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 그때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려.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뼈를 보여준 이유도 내 사대손의 열매가 그 밤하늘에 저렇게 별과 같은 거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빛을 내는 자들. 그 안에 그 빛은 기름이 부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자들. 어둠은 사단의 영역인데 그 안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그 언약이 임해 있는 자들의 별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얘기하실 때 그때 그 무별이 그 4대손이 이제 4대손인 요셉의 그 자손에서부터 요셉에게 또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하고 11형제의 단이 다르고 해와 달의 신분이 다르고 이걸 또 가르쳐줘.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너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영의 생명, 너는 혼의 생명,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너는 종의 생명,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 너는 선악과 중에서도 선의 열매, 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줘요. 야곱과 에서를 준단 말이에요, 쌍둥이. 이 쌍둥이를 똑같은 배에서 약속의 씨 이삭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주는데 주시면서도 뭐예요? 신분이 다른 걸 얘기해, 신분이.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요, 이게 열리고 나서 보면요, 감춰놓으려고 애를 썼어. 성령께서 탁 감춰.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알아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보면은, 아니, 왜 쌍둥이를 주는데, 왜, 장남이고 그런데, 장남을 왜 에서를, 차자인 야곱을 섬기는 족속이 되냐.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장자를 미워하시는구나. 그 아들은 싫어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야곱과 에서의 그 자손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지 못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 이쪽으로 세일산에서 살게 되죠, 그들은. 그런데 왜 그들도 약속의 씨, 이 영의 생명이 이삭의 태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아닌데,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고 그 자손을 제사장인 나라의 선민으로 택하는데, 에서 족속은 이건 맨 들에 나가서 그 들사장이나 하고 다니고, 이거는 맨 그냥 팥죽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밖에 모르지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장차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으로 부르는 자들은 요 야곱의 자손에서 제사장 나라를 택한 요 선민 중에서 내가 남은 자를 걷어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내가 택하겠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뭐 그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또 왜 얘는 계속 껄쩍껄쩍거리고 옆에 붙어 있나? 계속. 얘는 계속 따라다녀. 그래도. 예. 근데 이게 얘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는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의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민의 열매를 이 자손에서 거두겠다는 거야. 그래서 에서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남은 자손이. 이게 참 놀랍죠? 이 성경이 쫙 펼쳐지면요. 그 안에 감추인 그 비밀들이 다 펼쳐지면서 이게 연합이 돼요. 전체 맥을 이루는 거예요, 맥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그 맥을, 그 프레임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얽히게 돼요, 전부 다.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알고 풀어지고 나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한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냥 제일 편해. 뭐 내가 아들인지 종인지 모르고 그냥 저기 하나님의 종이 제일 높고 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끼들인데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늘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배워갖고 선생이 제일 높은 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종들한테 이제 맨날 혼나고 교육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그럼 예수님이 와서 초등학문 밑에서 거기서 공부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국민학교도 안 다니신 이유가 있어.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 될까봐, 예수님. 거기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님도 국민학교 다녀서 배웠잖아요. 막 이럴까봐. 예수님은 아예 그 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철하신지 몰라. 지혜도 높고, 예. 하늘의 소리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좁혀가요, 계속. 그 야곱이 아직 기름 부음을 받기도 전에, 야곱이 아직 택함을 받기 전에 에서의 그 팥죽왕을 먹고 장자권 갖고 도망갈 때 그를 이제 베델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베델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 베델에다 딱 거기다 갖다 놔요. 얘는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배고프고 졸리니까 잔 게 하늘 문 앞에서, 입구에서. 그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자, 입구에서. 우리는 그 안에 왕궁에서 자야 되는데. 네, 입구에서 자. 거기다가 또 초라하게 돌베개를 벼. 이 돌이 산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땅에 죽은 돌 베고 자야 돼. 네, 자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해요.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퍼지게 되는데 너희들이 다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안에서 너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내가 택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들에게. 그 성전문에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옆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는 야곱이 나와서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자기가 10분의 뭐 하나님께, 근데 야곱의 그 서원은요, 약속은 내가 지금 저렇게 도망가는데요. 하나님 도망가서 바다나라로 도망가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올 때 정말 내가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10분의 1. 얘네들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항상. 먹는 거 갖고 이게 먹는 거. 육의 양식, 육의 양식.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육의 양식. 왜냐하면 그 와서 그 만약에 아니면 배고파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도망가는데 올 때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은요, 그 혼의 생명인 이 산령을 받은 자에게 너무 과분한 언약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셔. 네. 거기다 대고 뭐 한목직책에 이러고 뭐 방주에 배우면 방주가 뭐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데 가고 배만 두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 맞는 그것을 언약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안 지키잖아요, 애들이. 이것도. 10분의 1도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킬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들이 야곱과 약속한 이들이 결국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맞고 나오는 거예요, 인을 맞고. 왜냐하면 10분의 1로 약속을 했으니까. 했는데 했어도 워낙 죄를 많이 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겨. 결국 하나님이 그냥 첫 언약을 폐해버리잖아요. 그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새 언약이 왜 오겠어? 예수님 왜 오시겠어? 올 일이 없지. 이 모든 계시를 보면 이 땅에 그 땅에서 회개하고 제사하는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이 영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율법으로 규례를 줘서 그걸 따르게 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우리 입을 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세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예요, 선포. 그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 무궁공식 아래 있을 때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를 때는 그게 하나님이 그 제사하는 건 줄 알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세례를 왜 받았는지 몰라. 물세례 한다고 수영장에 빠뜨리고 그랬잖아요. 수영장 들어갔다 나오고. 미국에서는 수영장 들어가요. 거기 수영장이 있으니까 넣었다가 빼면 이게 물세례야. 물세례. 네? 그 강에 데려가갖고 강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근데 그게 물세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였지.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왜? 죄의 정의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결함을 받으려면 내가 전한 말을 믿어야 돼. 근데 그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믿냐고. 근데 진리가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다 그냥 따라갔는데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었어.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지식으로 세운 만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춘 모든 그 비밀을 비유로 풀은 그 비밀을 다시 풀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의 영의 예수예요. 그게 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휴거될 때 만날 분이 바로 그분의 실체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주는 그 예수를 쫓아가면은 그는 진짜 예수가 아니야. 가서 싹 보면 가면만 세워서 여기다 예수라고 이름만 써놨어. 그거 따라가면은 큰일 나요.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을 싹 받으면 이리가 딱 나와, 이리가. 낼놈에서 잡아먹어버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모교가 그리우면 한 번씩 가보시든지. 동창회 한번 가시든지 그렇게. 재밌으시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가 알고 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가 딱 오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이 땅에 이제 너희들의 죄가 무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해 줄 때 이제 선지자 모세를 불러서 이제 율법을 제정해 주는데, 이 율법의 시대가 다오는데 이 율법 시대 이전에 반드시 치러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열재앙을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도 어디 있어요? 고센 땅 안에 있는 고센 땅.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예비한 그곳에 약속의 땅, 제사장 나라 야곱의 자손들이 한 200만이 이제 그곳에서 한 요셉이 예비하고 나서 한 400년인가요? 지나고 때까지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는데 너희가 살 땅이 거기가 아니고 너희가 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성막 안에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땅도 100평, 200평 사놓고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거기 이제 막 먹을 거 장사해서 돈도 벌어놓고 자식도 놓고 막 이제 막 뭐 거기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도 해갖고 막 이제 이게 어떻게 자기의 터가 이제 이렇게 앉는 터가 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삶이 400년을 지나면 그래도 몇 세대가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부터 있었던 땅인데 그곳이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을 당시에는 이들이 그냥 몇 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자기의 삶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제 그 때가 돼서 첫 언약을 제정해 줄 정한 때가 됐는데 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 요셉이 있을 때 바로왕하고 이 모세가 있을 때 바로왕은 천지차예요. 요셉이 있을 때 바로왕은 요셉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 피난처를 예비할 수 있을 때 그 왕이었지만 이제 이 모세가 있을 때 그 바로왕은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제 그들을 이제 완전히 노예로 포로를 해서 이제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때가 왔을 때 열 재앙이 임함으로써 그들은 뭐예요? 마지막 열장이 임할 때까지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아요. 근데 열장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마지막 6월절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6월절은 뭐예요?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보호되어 있던 그 고센 땅 안에는 한 문설주와 인방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한 생명도 죽지 않는데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바로 왕 장자부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고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살 길을 위해서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오라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왜냐하면 그 6월절 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할 때 그때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몽창 꺼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죠. 홍해바다. 왜 홍해바다를 건너요? 물로 세례를 받고 지나간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계시하는 거야. 홍해바다는 왜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냐면 물 가운데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계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내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와야 되냐면
황충재앙이 오는 거예요. 황충재앙. 이 황충재앙을 통해서 출교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이 아니고 출교회예요. 출교회. 왜냐하면 이 땅은 뭐예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음녀교회가 되고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14만 4천 인치고 나면 추수가 끝났는데 거기에 그 터는 뭐예요? 이 밭에 농사를 짓는 밭에 곡식을 걷고 나면 거기다가 또 곡식 날까봐 기다려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두고 나면은 그 땅은 다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태우는 땅.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음녀재단에서부터. 거기에다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지 못할 때 황충재앙을 통해서 입맞지 않은 자와 입맞은 자를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들이 마지막 때 탈출을 해서 나오는데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왜 광야로 갈까요? 왜 광야로 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 왜 광야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 가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서 죽은 돌을 통해 요단강에 죽은 돌로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 12돌을 건져서 길갈에다 세워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시를 해놓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에 율법 시대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11조와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절의 헌물이에요. 헌물. 예.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이까지 그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까지 그들 스스로가 새 곡식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 이 천국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했을 때 전선년 만에 했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그 영원한 복음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뭐예요? 피난처와 그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들이 숨어서 들어갈 곳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는 게 그들에게는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부어져서 그들을 그 재앙을 통해서 재앙 때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출결하게 되는데 이제 계시록 11장 로마서 1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회개한 자들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시온산에 왔을 시기에 그건 뭐야?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셨을 때, 시온산에 지상재림 하셨을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저희들의 제가 정결한 그 회개 합당한 정결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그 자들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자가 시온산에 왔을 때 그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지 다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는데 주여 내가 아직도 더러워가지고 씻어주세요. 그래서 씻으세요. 어떻게 합방을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겠죠. 그럼 하나님 주님이 어느 세월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다 정결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으로 다 씻어서 한목지색의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룬 그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자기들은 아직도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그럼 그것은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야. 그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없지. 기름이 담아져 있지 않는 거지.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1조와 헌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지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11조에 대한 개념이 희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지금 시대는 진리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던 그들이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진리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을 빛을 대적할 수 있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대적해? 빛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들이 까매가지고 지네 세상인 줄 알았는데, 빛이 쫙 조명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지 빛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